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답할 수도 있고, 혹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런 활동은 믿음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계명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주제들의 중심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 안에는 사랑이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은 고사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기도 버겁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의 저술의 목적에는 적그리스도의 문제가 크게 차지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고 육신을 입은 것을 부정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가깝다고 하면서 삶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계명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특별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저자는 독자들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환기시키고 그들에게 그런 확신의 빛 안에서 살도록 촉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저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미워하면 마귀의 자녀로 행위로서 그들을 구별합니다. 사랑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니 사랑하지 않는다면 죽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곧 살인하는 자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격한 표현은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을 지적하는 문장입니다만 이 표현은 오늘의 한국 사회 안에 있는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한국교회의 현 주소는 어떤가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분열에 동조하고 배타적이며 편협적인 소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그들에게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요한일서 저자가 말하는 살인자라는 것이 교회에 성립됩니다. 교회가 말과 혀로는 사랑에 대해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일까요? 요한일서의 지적대로 세상 재물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기 교회의 성장에만 급급합니다. 화려한 건물을 짓고 좋은 시설을 갖춰야 하는 걸 마치 하나님의 뜻과 사명인 마냥 성도들을 닥달합니다. 신앙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마당에 형제의 궁핍함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요한일서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한다면 요한일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의 의미입니다. 행함에 의한 진실 여부가 아니라 자체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진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할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증거가 될 때 우리 마음에 담긴 사랑은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아무리 진실되고 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행위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함으로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리이며 우리가 사랑함이 곧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떳떳함을 얻게 됩니다.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일치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분과의 결속이 바로 사랑이라는 행함의 결과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목숨을 버려야 하는 희생을 말하는 것일까요? 간혹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자신을 희생하며 포기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늘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기 희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값을 따지지 않고 바라지도 않으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조차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주면서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사랑의 유일한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는 것은 요한일서 기자는 본문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계명 안에서 주 안에 거하고 그가 거한다는 사실을 성령을 말미암아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 숨, 호흡, 영을 뜻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즉 생명에 대한 실천입니다. 인간, 동물, 자연, 환경 등에서 우리의 사랑이 거하며 동시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합니다. 그 생명의 원천에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